안녕하세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두 번째 역사서인 역대기 역사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제목은 제3강 불운한 영웅 사울입니다. 자, 왕들을 평가하다 오늘은 이제 역대기 역사, 신명기 역사에 대한 역사관을 저희들이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왕의 행적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람으로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바로 사울에 대한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사울 하게 되면은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운한 영웅이다. 자, 영웅이라고 썼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영웅이라고 썼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울은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울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여정 속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매우 참담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는 너는 올바르게 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절대로 좋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 라고 이러한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구약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려고 했지만 냉혹하리만큼 철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열심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분골쇄신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냉정한 평가가 바로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의 역사 속에서 그가 불운한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어떤 영토 가운데서 자, 영토를 분배받았던 각 지파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바로 요거예요. 여기 위치하고 있는 요 지역이 바로 베냐민 지역입니다. 자, 베냐민 지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파의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땅덩어리도 조그맣게 분배받았습니다. 그럼 이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분배받고 제일 좋은 땅을 분배받은 곳은 어디일까요? 자, 가장 넓고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던 지역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산악 지역이 굉장히 사람 살기에 안전하고 좋은 땅인데 산악 지역 대부분을 분배받았던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였었고요. 유다에 필적하는 또 다른 지파,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또 좋은 어떤 금싸라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이 둘이 같이 붙여놓게 되면 싸워요. 꽝 하고 스파크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충지대로서 바로 베냐민 지파가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었다. 또 가장 힘이 없는 지파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
유다와 에브라임의 완충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이 붙어 있으면 싸울 것 같으니까 베냐민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게끔 완충지대의 역할로서 베냐민 지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울왕 당시는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19장의 레인 첩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멸족당할 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멸족당하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자, 커다랗게 지금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지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레인 첩사건은 무엇이냐면은 레인이 첩이 있었었는데 첩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는 와중 속에서 베냐민 지파의 도시였었던 기브아라는 장소에 하룻밤을 유하게 되는데 비류들이 나타나서 그 여인을 밤새 성폭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게 만든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을 두고 전체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족당하기 직전까지 몰아갔던 사건이 바로 사사기 19장에 나타났던 레인 첩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사건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울 당시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모든 지파 가운데서 가장 미약한 지파가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그 권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 왕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베냐민 지파에서 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왕이 되게 되면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왕의 권한을 함부로 휘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제일 미약한 지파 중에서 왕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았을 때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가장 당면 과제는 무엇이냐면은 뛰어난 군사력을 빨리 갖춰야 돼요. 군사력을 갖추고 주변의 나라들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 바로 사람들이 왕권을 요구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자, 정규 군인이 없는 사사시대 때는 자, 도대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열방같이 왕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들라라는 바로 이러한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군사적 요청, 자, 다른 어떤 지파들의 군사적 요청에 바로 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용모가 훤칠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로서의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그 외모를 갖췄었고요. 장수로서의 기백도 출중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 제일 처음에 암몬이 침입을 했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암몬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베냐민 지파에서 뭐 왕이 나와 라고 하면서 자,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다른 지파들도 봤더니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로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암몬 정도의 나라는 충분히 사울이 맞서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커다란 복병, 또 가장 커다란 대적은 누구였었냐면 바로 해양족 출신인 블레셋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사울 나라의 앞으로 명운을 좌우할 그런 나라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양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해양족들은 자, 바로 이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찬란한 문명을 이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자, 이쪽에 있는 미케네 문명, 그리고 크레타를 중심으로 하는 미노아 문명, 미케네, 미노아, 이 두 문명이 정말로 찬란한 문명 중에 문명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자, 해양 족속답게 배를 타고요, 여러 군데를 가면서 자, 자기의 문명을 전파하고요. 그리고 또한 정착하면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 그들 중에서 일부는 바로 히타이트 지역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히타이트를 멸망시키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그들 중에서 일부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쪽 지중해의 가장 동쪽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블레셋 민족은 자, 이스라엘보다 어땠을까요? 문화와 문명적으로 발전했을까요? 아니면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해양족이기 때문에 문화와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한 예가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를 벼리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농기구를 벼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구를 다루려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직 아니에요. 청동기 문화이기 때문에 자, 농기구를 다룰 수가 없어요. 철을 다룰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에 가서 그 농기구를 다시 고쳐서 가져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건가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고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예요. 그리고 사울 왕 당시에 칼과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답뿐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자,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열악한 상황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해양 족속과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이스라엘로 봤었을 때는 어려운 일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해양족들은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고요. 이렇게 붉게 나타나는 이 지역에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해양족 속은 어느 것이 제일 필요하냐면은 자기도 높은 지역에 살면서 좀 안전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도 항구를 가지고 바다로 좀 진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이해관계가 항상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양족 블레셋과 산악족 속인 이스라엘 사이에 항상 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었고 그 전쟁이 마침내 촉발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촉발을 시키냐면은 사울의 아들이었었던 요나단이 블레셋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선제 공격을 꽝 하고 감행하면서 블레셋의 일부 지역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넉넉히 있다 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근데 군대를 소집하는데 자, 그들은 문화와 문명이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무기 자체가 벌써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르냐면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병거 3만, 마병 6천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부대가 지금 집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백성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릴 준비를 다 하고 왔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사울을 쫓는 군대는 2,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단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평지에 있어요. 평지에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병거 마병이 있잖아요. 근데 병거 마병이 산까지 올라와서 자, 꾸불꾸불한 산악을 올라와서 거기서 전쟁을 벌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지로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다 몰살당할 걸 아니까 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또 평지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래된 지리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자, 전쟁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항상 도망가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자, 이스라엘의 잔류병들을 위축시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모든 어떤 그 병영에서 이탈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 사람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숨고, 나 이런 전쟁 못해 하면서 사울이 만일에 일반 사람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전쟁을 구태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용맹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사울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 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는데 내 모든 것을 건다 얘기하면서 후방 지역인 길갈에 가서 600명 남짓한 군사를 소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과 전쟁하게 되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바로 그런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 모든 사람이 도망가게 되면 다시 나는 군대를 모집한다 하면서 급하게 후방인 길갈로 가서 600명 남짓한 군대를 소집하고 다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절대로
절대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초름이 아까운 절대절명의 어떤 상황 속에서 7일을 기다리며 온다고 했었던 7일을 기다리라고 사무엘이 미리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일을 기다리며 온다고 했던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 어떤 선택을 했었냐면은 사울이 급한 마음에 빨리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서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뒤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을 무섭게 책망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여태까지 살펴봤었을 때 사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고 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군대 그대로 놓고 자기도 걸으면 나살려라라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600명이라고 하는 정말 적은 수의 군대, 그리고 또 무기도 변변치 갖추지 못했던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최선을 다한 사울의 잘못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그렇게 책망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울의 잘못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 드렸기 때문에 잘못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들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왕이 드렸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데 이때는 재정 일체의 사회였었습니다. 재정이 분리되지 않았을 시대예요, 아직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다윗이나 솔로몬도요, 직접 번제를 드렸지만 성경에서 이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번제도 아니고 1천 번제 드렸잖아요. 1천 마리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대규모의 번제를 드렸어도 절대로 성경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의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을 텐데 사울의 잘못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신명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역사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홀리워, 성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싸우는 전투도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신 거로 그 땅을 단번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으로 규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어떤 그런 전쟁의 시종을 의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수행하는 전투로 생각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전투에 여호와를 이용해서 승리하려고 했던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전투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 승리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라면서 거룩한 전쟁의 개념을 완전히 망각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룩한 전쟁을 제대로 수행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자, 다윗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항상 나갈 것인가 말 것인 것을 여호와 앞에 여쭤봅니다. 자, 사무엘 상이나 하의 기록에 의하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 내가 전투에서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가 싸워라. 얘기합니다. 나가 싸우면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승리를 줄 테니까 나가 싸워라. 하나님 믿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전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항상 나와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도 그 전투에서 혹시라도 내가 전투를 한다 생각을 하고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전의 의미는 신명기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어겼기 때문에 사울은 무서운 책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는데, 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은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바로 명령을 사울에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호전적인 유목민들이에요.
자, 유목민들은 되게 호전적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이 아말렉이라 할 정도로 아주 호전적인 유목민이고요. 이스라엘과는 예전에 한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앞서 나가서 싸우고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들고 있을 때는 승리하고 내릴 때는 패배하고 결과적으로 그 둘이 모세의 손을 하늘 높이 들고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바로 그 민족입니다. 근데 그때 이들을 다 진멸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실현을 하려고 하냐면 사울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전쟁이 발생한 지 40년 후에 신명기를 통해서 전쟁에 임하는 법을 얘기하십니다. 이때 얘기했던 법이 어떤 법이냐면 전멸법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면은요,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와 아이는 살려라. 가나안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바깥에서 전투를 벌인다라게 되면은 남자만 죽이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는 살리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벌일 경우에는 호흡하는 모든 것을 죽이라라고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는 가나안 안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적장인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왔습니다. 자, 그 많은 이유가 있죠. 왕을 잡히는 대로 다 죽이게 되면 다른 민족들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을 살려두는 관용 조처를 펼치면은 다른 지역 점령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살려둡니다. 또 유목민족 아말렉이 잘 키웠던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해서 여호와 앞에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승리의 도처에 있는 사울한테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은, 자,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 왜 모르느냐?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셔서 너나 내 후손들이나 왕이 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다른 회복의 기회를 그에게 주시지 않고 그는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 아각을 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좋은 양과 소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인도주의를 베풀었던 사울은 잘못됐고요. 전멸시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대비해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만일에 아말렉을 살려두게 되면 그들이 전멸당할 수 있어요. 아말렉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전멸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두를 죽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에스더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아각을 전멸시키지 않았더니, 아각과 그의 자손들을 전멸시키지 않았더니 그들이 누구를 전멸시키려고 합니까?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전멸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법인데, 자, 사울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 다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게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왕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라는 바로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사울은요. 자,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사울이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아니, 상관없어요. 나는 내 기준대로 하면 됐어. 내 이마에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됐지.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너가 했던 모든 최선, 그 최선은 다 헛된 최선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기준이 자기 기준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역시 사울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사울은요, 불운한 영웅이었습니다. 슬픈 사람이었었어요. 자, 우리 중에서 불운한 영웅이 속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슬프고 우리도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알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과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